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성경에서 기념할 만한 장들이 있습니다. 12장이 은사장이고요.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다른 데 나오지 아니하는 은사,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생명은 아니지만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은사 받지 못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은사는 도구이기 때문에 은사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생명은 아니지만 도구로서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영성 시간에 은사와 영성에 대해서 다 이미 배우고 훈련하고 그랬습니다만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너무 편리하도록 주님을 섬기고 주께 봉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면서 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도록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다 진리에서 이탈되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대부분 은사자들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듯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안 주면 암 환자들이 막 낫는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브레이크가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사단의 사자. 바울을 그렇게 이단으로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기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브레이크를 바로 이걸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늘 겸손하게 일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은사 받고 충만히 엄청나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두고 한 일이고, 그보다는 은사를 이미 주셨는데도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맛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은사 다 경험하도록 주셨는데 내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진리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12장 그 은사장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도구로 주시는 은사를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리와 생명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14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13장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를 대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은사자들이 독불장군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외에 또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잘못 은사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사랑은 사실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은사를 말씀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은사는 외적인 성령 충만이고요.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내적으로 생명적인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날 때 기본적인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쭉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쭉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은 좀 입력시키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이나 통역을 모르는 사람을 무식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영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인정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섭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식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건 나는 바보입니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전에 성경은 무식하다고 했고 지금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은사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할 때도요, 당회 모이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어느 권사님 댁에서 제단 싸고 오늘은 어떤 권사 집에서 제단 싸고 그래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못하게 한다고 못하나요? 다 합니다. 집에서 못하면 기도원에 가서 하고 한 권사님은 기도원 차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가 다 이미 섭렵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렇게 허락을 해도 근데 또 잘 안 해.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막 하고 그래야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한, 영불변, 믿음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막 풍성하게 다 이렇게 살아나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왜 부흥하는지 아세요? 순복음교회는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강조하니까. 구역예배 드리다가도 방언들이 막 터지고요. 그냥 무슨 모임에서도. 저는 일부러 강단에서 지금 하라고 내가 방언으로 막 하고 그래도 잘 안 해. 점잖해서 그런가 봐, 점잖해서. 그런데요, 이 은사는 점잖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면요, 막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요, 거품을 뿡뿡 물어내기도 하고요, 뭐 별짓을 다 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사단은 물러가고 성령이 와서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막 은혜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기도 시간에 졸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께 쫙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아유, 이제 또 저 바빠서 가야 되겠네요. 그건 인사하는 정도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때의 관계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한마디만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주님이. 그게 기도 속에서 내가 은사를 체험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거든요. 만약 주님이 저에게 너 새벽마다 자빠져 자지 말고 운동해라 그거 안 했으면은요, 저 가서 자빠져 잤을 거야 그냥. 누가 추운데 뭐 일어나서 가겠어요. 그거 잠자는 게 좋은데 내 육체는 그걸 원하는데. 예.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켜야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순종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냥 그런 은혜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멋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없으면 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성경은 있는데 내 생각으로 산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도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요한이 제일 많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기록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 누구 있어요? 기록한 제자들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 뭐야, 야곱이 아내야. 예수님 젖동생 야곱이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최초로 순교했어요. 사도로 최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이렇게 요한이나 마태나 베드로, 요한, 마태 3명밖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직계의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만나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로마서 같은 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게. 뭐 바울 서신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무슨 장이라 그랬어요? 5일장이요? 부활장입니다. 그저께 김포 가다가 보니까 사람도 많고 천막도 많고 막 그래요. 권사님들이 장 섰나 봐요. 그때 이제 27일이잖아요. 거기는 2일장, 7일장이서요. 김포는 장이 섰다며 장날이야. 예, 예. 제가 김포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장날 가면 별거 다 있는데 이건 부활장입니다. 5일장 아니고 화개장도 아니고 여기 부활장.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인데 게바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 베드로라고도 하고 그래요.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자라난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 사역한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3가지 주요 주제가 있었어요.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셨다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어야 그리스도인이요. 이거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이런 문답을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 여기 쭉 한 거예요. 부활 때까지. 8절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도킹을 하면은 270일 좀 넘으면, 요즘은 9개월 정도 넘으면 응애하고 태어난대요. 전에는 280일, 285일 그랬는데 요즘은 273일, 뭐 저희 손자도 273일 만인가 태어났더라고요.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제때가 다 그 기한을 차지 못하고 태어나는 생명을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2% 부족하게 태어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없어도 이경숙 권사님이 얼마든지 목회하실 수 있겠어. 이거 뭐 7싹두기, 8싹두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삭되지 못해서 나오는 좀 2% 부족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핍박자고 또 내가 너무 주님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나같이 부족한데도 부활의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러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요, 빛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사울이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은사 얘기하면서 저 MBC의 앵커였던 사람 누구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 다 잊어버렸네. 조정민 앵커 얘기했잖아요. 조정민 씨. 그 골프 치러 가다가 자기 마누라는 새벽기도하러 가는데 골프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거기 갔더니 웬 살라대고 그냥 막 미친 사람들 모임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별 희한한 사람들, 미친년놈들도 다 있다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 날은 골프 연습장으로 골프채 가지고 가는데 자기의 발걸음을 어디로 갔다고요? 교회로 가서 하용조 목사님 맨 뒤에서 무슨 말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역사해서 거기서 꼬꾸라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날부터 뭐 그냥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MBC 어나운서 사표 내고요, 미국 갔잖아요. 공부했어요. 신학 공부하고 들어서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강남에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많이 모인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성령 체험을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머리로만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핍박자가 거기서 당장에 꼬꾸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도록 눈은 떴으되 보지 못하는 뭐가 되게 하셨어요? 눈뜬 장님이 되게 하셨어요. 눈뜬 장. 이분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게 뭐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어놓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자꾸 몰라야 내가 또 얘기를 하지.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야 안 한다 그러지. 물어보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꾸 해야지 내가. 밥도 여러분 먹었다가 아니 나 먹었으니까 안 먹어요 그래요? 또 먹잖아. 그게 양식이 때문에 그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도 그런 거예요. 모르잖아. 자꾸 먹어야 돼. 자꾸 먹어야 돼. 그래서 눈뜬 장님으로 이분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이분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런 아주 유명무실한 그러한 인간으로 3일 동안을 삽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제 너에게 누가 와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너에게 기도해 줄 거다. 내가 보게 될 거다. 먹게 될 거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흘 만에 그가 보게 되고 먹게 되고 즉시로 회당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한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해야지. 증거.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간증하는 게 쭉 9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직계 사도도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이런 거예요. 은혜 받고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기 교만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만들어져서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머리로 살라 그러면 생각만 복잡하고요. 그 일이 안 되면은요, 밥맛도 없고요, 뒷골도 땡기고요, 잠도 안 오고요,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살지 마시고 뭘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려면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잠시 동안만 떠나 있어도요, 금방 사단이 친구하자 그러고요, 같이 놀자 그러고요, 은혜는 네 집 딸내미지 최만층 가고 말아요. 그래서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받고 다 물 쏟듯이 쏟아버리는, 사단이 다 빼앗아 가면은요, 그 은혜는 헛된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받을 때만 힘들었지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야.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엄청납니다. 성경도 그렇게 썼지만 죽은 사람을 다 살리잖아요. 지나가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저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자들이 막 났습니다. 그냥 엄청난 일을 했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이제 새해 2020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거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총동원해도요, 살 수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만일 살아나지 못했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전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아니 죽는 거 다 같이 죽는 건데 뭐 무슨 소망이 있어서 믿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석가를 믿고 마음의 틀을 믿고 공자를 믿고 이런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가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지. 성경에도 있잖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야이로의 딸도 살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았고 나사로도 살았고 도르가라고 하는 바느질 아들 베드로가 살려줬고 유두고라고 말씀 듣다가 떨어진 예수의 사도 바울이 살리셨고 저 구약시대에 가면 열왕기하에 엘리사가 또 살려주시는 이런 이게 살아나는 것들. 근데 또 계속 살아요? 계속 살아요? 계속 죽어요? 살아났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가 다 죽어요. 산다고 해도. 아니 뭐 그렇게 사는 사람만 사나요? 죽었다가 관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대. 네, 관 속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장례들을 이제 상에 옮기는 중에도 막 그냥 살아나고 그린다네. 아이고. 근데 또 죽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또 죽으셨어요? 만일 또 죽으셨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아니 이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고 부활로 이끌어줄 그러한 분이 있다 없다? 천하인간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는 사람 같이 암송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올리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을 주실 만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이 믿음도 헛것이며 다 헛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 또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뿐밖에 없다면, 삶밖에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자,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어요. 그래서 온대로 그대로 가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는 수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화장을 했건 상관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범한 인생은 하나님께로까지 갈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어. 그 다음부터는 뭐해야? 하늘나라 간다? 예수 믿어야. 반드시 믿어야. 자,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마땅한 건데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단에게 내 영혼이 장악되고 말았어요. 사단에게 딱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잡힌 영혼은 어디로 가요?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육체는 가는 곳이 딱 한 곳 있어요. 흙으로 가는 거야. 영혼은 가는 곳이 그래서 두 곳이 생기는 거예요. 두 곳.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믿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지옥에 가서 영혼이 죽는다 안 죽는다? 확실해요? 지옥에 가서 영혼이 죽는다 안 죽는다? 확실해요? 네, 안 죽습니다. 영혼은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뭐 그냥 빙빙빙빙 공중에서 떠돌다가 누구에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불교에서 믿는 뭐 쥐가 생쥐가 뭐 어디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윤회설도 아니고 죽으면 딱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옥의 그 고통, 지옥의 그 사망의 유황불 얼마나 엄청난지 보셨지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그 비디오도 보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도록. 21절 갑니다.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누구에게? 예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1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가겠습니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만유의 주로서 만유의 주인이란 말, 주인.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암송해야 돼요. 이거 영성할 때 다 했잖아요. 이거 우리 그리고 임직자들 교육할 때 다 하고 자꾸 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습니다.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길 갈 때도 하고요. 자꾸 하고 안 되면은 노래락도 하고 자꾸 해야 돼요. 네. 꽃피는 동백섬에 이건 왜 자꾸 생각날까요? 자꾸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러지만 자꾸 듣고 보고 내가 암송하고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돼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가사 빼먹지 않고 4절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몇 곡이나 되세요?
유행감 많잖아. 이게 집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성경 읽을 때도 집중, 말씀을 할 때도 집중하고 해야 돼. 중요한 것들을 좀 언더라인하고 자꾸 집중해서 하시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고 이미 고백한 사람이에요. 모든 좋던 걸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가 뭐 악을 행한다고 뭐 도둑질을 했겠어요? 아니면 살인 강도짓을 했겠어요? 나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자꾸 딴지를 걸고 딴짓을 하게 한다는 게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지는 결론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잣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주님이 또다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죽는다. 죽어서 하루를 출발한다. 이게 바울의 기본 정신이에요. 어제 저녁까지 괜찮았어도 또 밤중에 살아나서 아침에 보면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살아서 자기 혼자 날뛰는 거예요. 죽여서 관 속에 넣고 장사 지내고 또 지났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또 살아서 날뛰어요. 죽어서 관 속에 넣고 장사 지내고 또 하루를 살고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엄청난 인물이 날마다 죽었다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심하다. 야, 심하다, 분마다, 초마다. 그러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매일 죽었는데 날마다 죽었는데 우리는 주님이 지금 죽이시려고 해도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왜 죽어요? 왜 나만 죽어요? 왜? 그리고 있다니까. 죽을 리가 없어. 죽을 리. 불순물 좀 제거하려고 풀무불에 좀 집어넣으려고 해요. 아이고 저 뜨거워서 싫어요. 안 돼요. 저는 불순물 많아도 이렇게 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있다니까. 그 들어가야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도 높은 보석으로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죽어요? 어림도 없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다시 죽으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 많은 열매를 맺으리.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여기 있어. 이 장로, 김 장로 여기 있어. 김 권사 여기 있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등을 다 죽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30배, 60배, 100배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죽는데 스스로 죽어요? 참 이거 쉽지 않아요. 먼 사람한테는 혹시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안 되는 게 이게 죽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32절 갑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떠나고 마시자 하더라. 먹고 마시자 하더라.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42절 가겠습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육체가 있는 것 같이 영혼이 있잖아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같이 읽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첫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합니다. 51절 가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같이 읽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이경숙 불릴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할까? 잘못 믿은 거죠.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6절 57절 같이 읽어요. 56절 55절부터 57절까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우리의 승리를 부활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엄청난 선포지요.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른이 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담대하고 강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런 말 못해요. 그러나 어려도 성령이 붙잡으시고 강하고 담대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한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6장 갑니다. 성도를 위하는 헌금에 대해서 여기는 연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연보.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니까 다 연보라 그래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 여러분 연보가 헌금인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연보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연보. 헌금이라는 말 몰랐어. 지금 다 헌금이라 그러지만 연보. 너 연보 가지고 가냐? 너 연보 냈냐? 연보. 헌금. 헌금. 13절 가겠습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사랑으로. 18절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해요.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기쁨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를 원하세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바늘방석을 만들어주는 건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와 그 위에 17절에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기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걸 저들이 채워줬다. 그들이 나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좋은 성도지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 좋은 목자지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좋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럼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냐, 나는 지금 피스메이커로 하는 거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냐,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저들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다. 고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또 천거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로마 교회에 천거했던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로마 교회에 핍박이 심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비즈니스 업이 같기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같이 장막을 만들어 팔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일하면서 힘들 텐데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다 걸고 바울되게, 바울의 선교를 선교되게 일평생 도와줍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일평생. 제가 로마서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예요. 오산학교 때 교장 선생님은. 그러나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되셨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마산 문창교회까지 찾아가서 평양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에게, 지금은 제자가 아니죠. 지금은 목사님이니까. 우리 교회가 신사참배로 어렵게 되었는데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거기 가면 죽음이지만 여기서는 평안하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순교를 작정하고 산정한교회 갑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죠. 그 다음 조만식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산정현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다 빗장 쳐놓고 그랬으니까 다 순교합니다. 영락교회 세계적인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기까지 어떤 장로님 계셨다고요? 최창근 장로님 계셨기에 한경직 목사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 있다고 그랬어요. 기역자교회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거기 어떤 장로님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 어떤 목사님 계셨어요? 이자익 목사님. 몰라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의 그 가정의 마부입니다. 마부. 저 경상도 김해 거기에서 너무 힘들고 못 살고 공부도 못해서 거기 와서 마부로 말 부리는 사람인데요. 투표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를 뽑아야 되죠. 조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주인 조덕삼 씨는, 우리 주인은
다 찍어줄 거니까 우리는 저 마부 이자익을 찍자. 이자익. 그래서 이자익 마부를 찍습니다. 초대 장로가 마부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고요. 조덕삼 주인은 영주는 떨어졌어.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나가서 교인들에게 여러 성도들이 우리 이자익 성도님을 그때 영수였는데 그때는 나이가 좀 들고 영수 집사 영수 그래 영수님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은혜도 충만하고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예. 그리고 그를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켜서 평양신학교를 또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 이자익. 다시 모셔다가 금산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주인이었던 장로님은 장로로 마부였던 하인은 목사님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혼자는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이러한 멋진 길을 갔다는 거죠. 로마 교회도 소개하고 고린도 교회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들을 기억해줘라. 18절 같이 읽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의 19절 같이 읽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의 친필입니다. 22절 읽고 마칠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한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우상 숭배자가 많은지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뭐라 그래요? 네 자로 마라나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도 놀랍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요. 역사하시며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요. 충만케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14장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